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종말 신앙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오히려 종말 신앙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입니다. 주보에는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전 파괴와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세상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징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되새김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성전 파괴와 연결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실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근 한 60년 정도 되어서 지은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야 하시면 또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의 징계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거룩이 세속에 의해 훼손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 리셋되는데요. 구약의 성전 제도,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제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오용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든 제도들을 다 리셋시키셔서 성전 제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교회 제도로 바꿔버려요. 제사장도, 율법도, 레위인도, 또 제물도, 또 그 모든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세속화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변화시키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500년 동안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가톨릭이라고 하는 중세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공동체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톨릭을 다시 리셋시키셔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바꾸세요. 거룩이 오염돼 버리거나 거룩함을 또 순결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조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큼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이곳,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 제도가 교회 제도로 바뀌고
교회 제도 중에 가톨릭이 개혁교회로 바뀌어와서 지금 500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교회 위에 머물고 있어요. 만약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편으로 하시든지, 저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이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신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의 희망, 마지막 세상의 대안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능성이고 교회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의 거룩과 순결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내느냐에 따라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변동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정죄 능력을 가지고 늘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과 순결과 선, 창조의 하나님이실진정 왜 하나님께서 파괴를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이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이 없으시냐고.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러한 변화와 심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더 구원이 선명해지고 그 구원이 확증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앙을 탓해야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에요. 29, 30, 31절.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죠. 긴 본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이 많이 필요 없겠지만 짧은 본문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잘 통과하면 오늘날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징조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이 징조를 확인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 34장 4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를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빛도 달도 또 이 세상의 영광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진, 우리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를 빛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찬란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들어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려요. 역전돼 버려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쥐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때에는 땅의 반사체가 사라지고요. 세상에서 자신을 빛나게 했던 모든 빛들이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온 세계를 비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을 통해서 반사해서 그 반사체가 우리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리적인 어떤 빛, 어떤 우리가 촉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러한 물체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 폐부, 우리의 삶 전체, 이 땅을 새롭게 밝히는 그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30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 영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어떤 막강한 어떤 힘, 권세, 권력,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처음과 이 세상의 끝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헤매는 것과는 이건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에 있는 자예요. 하늘의 이치와 영혼의 세계와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풍지풍파가 와도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지혜, 그런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역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영광의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시작. 그냥 기대를 해보도록 되죠. 기대. 31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늘의 빛이 다 사라지고 천지가 개벽되어지고 또 모든 빛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한탄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게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로, 신약에서도 나팔 소리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 위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스가랴서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나팔이에요. 실제로 양각 나팔 뿜 하는 이렇게 그렇게 들릴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은둔처에서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제 말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런 탄식과 통곡이 일어나는 그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울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 신자들은 때가 됐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는 간다. 그러한 분별력이 누가 가르쳐줘서 이런 나팔 소리예요. 자, 1번 소리는 이 소리, 2번 소리는 이 소리, 3번 소리는 이 소리. 이럴 때는 저녁에는 이런 소리, 낮에는 이런 소리.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뭐 배고프다, 또 뭐 이렇게 뭐 자고 싶다, 뭐 이런 거 다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 센스가 본능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울리면, 사인이 오고 징조가 오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재림의 서막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비밀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 그러니까 소리에 이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는 하늘에 그 빛이 다 잃어가고 별들이 떨어지고 더 어둠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난다니까요.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소수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택한 자들만, 유대인들 같이 뭐 자기 선민의식에 찌들려 가지고 어떤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정 종교 사람들만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재림의 사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특정한 자기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어떤 교리를 믿어야 된다, 어떤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또 특정한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말세 때 막 겁을 주면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불안에 또 공포에 떨게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가, 자신들의 가설이 진리인 양 그렇게 설파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서 변론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그 사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혼란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주님의 징조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의 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산 자들이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각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인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멸망의 때가 일어나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먼저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잖아요. 이미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 이것이 큰 어떤 분량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사이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났고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또, 성경은 또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과거는 다 해결됐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현재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개인의 종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대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이 이제 죽어. 수명이 다해서 죽어. 그럼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의 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재림의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와서 우리의 죽은 육체와 하나가 되면서 변화체가 되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죄 없는 변화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가. 인상 깊은 내용이 31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7절 내용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오늘 잘 드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모을 것이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같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는 이 개념이 구약 개념이라면 과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으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단어 여기 있는 모으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 속에 이렇게 한 장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두루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도와서요? 천사들이 도와서. 누구를 통해서요? 신자들,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그 거룩한 일을 천사들이 도와서 모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내는 것. 이 내용이 바로 모은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모으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시오니즘이나 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지금도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바꾸시잖아요.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백성들, 어떤 특정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어떤 특정한 종교인 유대교 그런 식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두루 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각 처소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것이 31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흩어져서 지금 모여있는 지역교회들, 흩어져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 모임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임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조건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다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만약 마지막 때 주님이 실제로 심판주가 되셔서 재림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이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신자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또 우리가 정말 신자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꽝꽝꽝 확인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 종말의 시간에도 역시나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주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엄청난 우리 신앙의 그 무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딱 되었을 때 오늘 말씀과 동일한 원리로 개인의 종말이 딱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땅땅땅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정시켜주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자들에게 영광의 시간, 설레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재림이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어떤 뭐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역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자연 만물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재림의 순간에는 불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될 것이고 각성할 것이고, 신자들은 그 주님의 나팔소리,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재림이 완성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와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짧게 한 4가지 정도의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려야 한다.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을 오히려 기대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고통일 수가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복된 거예요. 종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애가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교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겠냐고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려야 된다.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또는 모으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답게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신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보내신 곳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보내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신자의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뭘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종말 신앙 때 나는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 예수를 모시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접도 스품리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 어디 산골짝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모신 것, 그것이 어디 진짜 오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전하고 내sen을 전하는 그러한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요? 종말이 신자들에게만 종말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한탄의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말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을 공포스럽게 어떤 전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기쁨, 종말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생 등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모든 나를 빛나게 하는 빛들이 종말 때는 사라져버려요.
나의 명예도, 나의 지위도, 나의 배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종말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전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가지고 갑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어요. 그냥 맨몸으로 다 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남는 것은 신앙의 유산, 자녀들에게 남긴 유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 헌신, 이게 남는 거예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재능, 물질, 기회 등을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승한 자에게 더 승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그를 내치실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또 종말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삶이 주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아는 자의 삶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신자의 삶은 명예롭습니다. 신자의 삶은 궁극적인 영광의 삶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었던 믿음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대로, 우리가 소망했던 소망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내세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자의 삶이 지금 현재도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럽지만 신자의 끝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명예롭고 더욱 영광스럽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